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죄를 범하는 그 현장이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의 될 일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현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일이 일어났고 또 사단의 속임이 있었으며 또 절망만이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크게 낙담하여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죠. 결국은 무당이 해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정말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죄에 얽매인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또 계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로 위장한 그 악령,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낙심하여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아합이 있습니다. 그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도 역시 비록 그가 행한 그 악한 행위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것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회개를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런 큰 두려움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이 회개할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악한 영에 의한 메시지였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장차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정말 베개가 젖도록 울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가 심히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의 양식이 없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 놓으니 그들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와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루 밤낮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에 이 신접한 여인이 해주는 그 음식을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신하들의 관건에 못 이겨서 이제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해주는 무교병과 정말 이 살찐 송아지를 먹은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노업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접한 그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이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이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떡을 먹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접한 여인이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물론 신접한 여인이 주었다고 해서 이 떡과 이 고기는 이 좋지 못한 그 죄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도 육신의 배가 부르면 영적인 굶주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그의 육신의 기력을 잃었을 때에 그의 영혼도 역시 기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동안 떠나 있던 우리 주님께로 다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소에 있는 떡, 그것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을 떠난 자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인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참된 회개가 없다고 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의 양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